8월 7일 목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마음의 우상을 품고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본문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입에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선포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호와가 그 많은 우상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내게서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부터 돌아서라.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나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어느 이방 사람이라도 나를 떠나서 그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둔 채 내게 문의하려고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친히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대면하고 본보기로 내가 그를 속담거리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내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속아서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예언자를 속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손을 그에게 뻗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언자의 죄나 그에게 문의하는 사람의 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내게서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여호와께 묻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우상을 두고도 예언자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친히 응답하시되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예언자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그 죄악을 함께 담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이스라엘 장로들의 위형적 경건과 내면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와 여호와의 뜻을 묻는 모습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자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곧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께 묻는 사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한 자를 찾으십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욕망, 자존심, 두려움, 성공, 인정욕, 인간관계, 돈, 안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상이 됩니다. 복음은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하나님을 찾는 흉내만 낼 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비추시고 회개로 이끄실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품고 나오는 자에게 그 우상에 따라 대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멀어진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거짓 예언자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주어질 것을 밝히며 그가 말하는 거짓 예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한 방식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자가 속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론 고통의 과정을 통해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감추어진 구속적 의도이며 복음의 심판적 측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만난 자리이며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는 결국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모든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정결케 하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개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자들이며 진리 앞에서 자신의 우상을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지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나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항복의 언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우상을 품고 있는 저희의 이중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겉으로는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사람의 인정일 때도 있고 재정의 안정일 때도 있으며 건강, 성공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우상을 품은 채 주님께 묻고자 하는 저희에게 주님은 우상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깨우시며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진단 속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우상 숭배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끊지 못했던 묶임을 주님께서 끊으셨고 저희가 바꾸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하셔서 다시는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왕이 되게 되어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 중심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